그리고 낙원과 천국의 마지막 잣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종들과 결산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임금이 내리는 마지막 조치를 말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막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배울 게 많아요. 내가 왜 사는지도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세상의 현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자기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비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제 내가 어디에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험난한 속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살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든지 다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야. 누구든지 다 인간이 마음속에는 파라다이스를 원하고 낙원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안 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이라는 얘기다.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법을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바뀌고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살던 삶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그 단계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이 첫 번째 그 구원은 영생의 마지막 구원까지 연결이 그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결실을 맺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온다 하는 얘기야. 이 마귀의 세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아주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뭐를 먹고 사는 세력이냐? 죄를 먹고 사는 세력이라. 죄를 먹고 어둠 속에서 사는 세력이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인생을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하는 세력이라. 그것이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바로 이 세력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고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세력은 바로 부활 후에 오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보 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과 감격은 있지만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와 내가 습관에 젖어 있고 또 모든 그 과거의 어떤 젖어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습관 속에서 그것이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에 깔려있던 습관이나 혹은 내가 모르고 타고난 부모로부터의 그 저주도 있고 또 유전인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속성이 있다 하는 얘기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덜보를 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선뿌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뿌리도 우리 심령 속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우리가 이렇게 죄의 속성이 완전히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놨지만은 그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복음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거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영생의 세계는 오늘 우리들이 단순히 성경을 어문으로 알고 학문적으로 알아서 가는 그 영생의 세계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생각 속에 생각하는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로서 그것은 아직 완전한 영생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얘기야. 완전한 영생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마귀가 없는 세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한테 바칠 그때가 바로 영생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영생의 진리를 향해서 갈 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것을 계속 우리가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어서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영생의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그 관문인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세계를 말한다는 얘기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이 바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교제를 한다는 것이 안다는 거라는 얘기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다 하는 얘기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적으로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 믿음으로 자꾸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 하는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낙원에도 들어가지만은 천국에는 마지막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세계에 신령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덜홀련히 변화되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홀련히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죽어서 가는 그 부활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은 이 살아있을 때 부활의 세계를, 첫 번째 부활의 세계를 경험해야 마지막에 그 부활의 영원한 그 부활의 세계도 경험을 하게 돼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지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오늘 성경을 전체적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그 흐름의 결론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지구 종말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받는다 하는 얘기야. 마지막에 우리 몸에 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완전해지는 그 상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영과 혼과 육신으로 사람은 구성됐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생의 말씀은 이제 영과 마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야. 오늘 몸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영과 몸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한단 말이야. 혼을 주로 말해요. 혼, 지정의. 그 지정의는 우리 인격이라. 그래,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생각이 바뀌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양심적인 상태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양심적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음녀의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믿는, 말하자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요, 음녀와 같이 이놈 붙었다가 저놈 붙었다가 하는 세력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말하고 있지만은 문자적인 이해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사랑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돼서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 천국을 낙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네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상태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말씀이 없는 성령은 마지막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그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의 표면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과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을 성경에서는 약간 그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 그래, 무율법적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야. 교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교리가 차이가 나면은 서로 원수가 돼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생명적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은사가 있어야 영으로 믿고 생명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은 오늘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도 영으로 믿는 것을 은사로만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라. 또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여러 가지 내적인 기름 부음이나 은사나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을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나 우나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늘의 진리가 땅에 이루어지는 진리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변화산성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너무 좋지만은 그것이 그냥 그 신비한 세계에서 그냥 살면은 이 세상의 현실에 안 맞는 거요.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그러나 현실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늘의 신비한 이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예수가 보이지 않나. 다른 것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이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영생의 진리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두게 되는 그 진리를 영생의 진리라 한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언젠가는 오늘 우리가 영벌을 주든지 영생을 주든지 심판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이라.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축복을 받고, 네가 그렇게 해도 말씀을 대로 순종을 안 하고 하면은 네 속에 저주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이라. 그걸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는 듣는 사람이 문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한다는 얘기야.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어야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적으로 느껴지고 감동이 오는 것이지,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 알든지 은사적인 어떤 개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평안과 기쁨, 그거는 낙원을 상징을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그 진리를 먹고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 심령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생명적 현상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와 조건이 되질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 알아듣고 깨닫기가 힘들어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가 공부해가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 큰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열어줬다는 얘기야. 제자들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레벨과 수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사명을 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의 그 사명 따라 주는 겁니다. 예, 성경의 말을 이렇게 영적인 원리와 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면 성경의 말씀을 제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흐름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바로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게 진리의 기준이요 잣대라는 얘기라. 그 성경을 이 진리의 잣대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면은 무조건 다 나도 성경대로 해석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단도 전부 다 성경대로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혼돈이 오고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 논리가 있다 이 말이야. 예, 아무렇게나 떼 붙인다고 아무렇게나 영예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진리의 그 흐름이 있고 생명의 흐름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바다가 없어지는 세계를 말해요. 바다가 없어지는 세계. 바다라는 것은 우리 정신의 세계나 우리 마음의 세계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세상을 말하는 거라. 세상 정신을 말하고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변질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는 율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 벗어난 상태가 이런 7번을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상태라. 그렇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천국에. 천국과 낙원의 그 차이는 종의 한 장 차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가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면은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나도 부끄럽네요. 나도 어떻게든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이겨내야 하고 마귀에게 어떤 해를 받아도 내가 상함을 받지 않아야 되고 마귀를 잡아서 뱀을 잡아서 손을 얹은적 나음을 받으라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왕년에는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자꾸 물들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저 극강경을 또 잊어버린 것은 이 마귀들한테 마귀의 세력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들 하는 장난에 내가 놀아난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남이 다 그렇지만은 나도 그렇더라 하는 얘기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에? 자꾸 나만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생의 진리를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분녕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거야. 오늘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진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몸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은 말씀이 내 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지를 않아. 그냥 기도할 때나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디든지 말씀도 깨달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내 속에서 이 옥토에 심어지는 거라. 옥토에 안 심어지는 것은 결국은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강을 건너지, 구렁을 건너지 못하는, 이 구렁이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차이도 이와 같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라. 안 그러면 내 속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야. 머리는 아는데,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저 어린애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든 것을 깨달아도 감옥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게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지내낼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찍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경험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자꾸 그 상태와 상황 분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분석이 안 되지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어? 우리 영적으로 잠자다 있다가 무슨 소리인지 못 깨닫는다 이 말이고, 오늘 이 세상 살게서 살다가도 자다가 일어나면 상황 분석을 못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도둑놈인지 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당한다는 얘기야.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요즘 갈수록 더 험악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막 이제 정말로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어떤 사람을 믿어요? 네? 어떤 말을 믿어요? 내가 말도 세상도 이렇게 잘못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잘못 알고 믿으면은 이것은 천국 자식, 지옥 자식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생의 진리를 설명을 못 해주는 이유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하는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해서 12배를 가지고 365척의 그 배를 다 격파시키고 마지막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오늘날 한국이 그대로, 한국 민족이 그대로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비슷한 그런 나라에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평생을 어렵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베네수엘라나 저 남미나 뭐 이런 데 가면 인디안들, 뭐 남쪽은 인디아고 북쪽은 인디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사는 거야. 어디 취직할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 어떠한 기회가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생의 진리를 모르면은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치고 사는 삶을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동떨어진 우리 신비적인 이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명적인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야. 이 진리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진리라 하고, 이 영생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은 영생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영생의 생명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를 만들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속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부활의 신령한 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해서 때때로는 마귀 노릇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에서는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내가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영생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막 역사를 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경지가 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니한테 준 생명을 내가 어떻게 그 값을 받아야 되겠는가? 받아야 되겠는가? 한 타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어두는 거야. 하나님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돼. 확실히 더 알아야 되고 상태를 더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신 속에는 계산하는 마지막 결산 때가 있는데, 그 결산 때는 나는 네한테 1만 타란트의 많은 값진 생명을 줬는데 니는 남한테 그 한 100다니엘 그것도 용서를 못 해주느냐. 100데나리온과 1만 타란트는 그거 우리가 빨리 개념이 머리 안 돌아. 옛날 얘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만 배, 5만 배.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방 1년의 예산이 600, 700달란트라. 그러니까 1만 타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 1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임금이라,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 그러면은 5만 배라 하는 것은 엄청난 크기다. 500 말하자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0원하고 1원하고 500조가 뭐 하여튼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우주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영생의 생명이라.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만 타란트의 비유를 했는데, 그래 받고도 오늘 우리는 그 값어치를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그 갚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 빚진 것을 어떤 식으로 갚아야 돼요? 그냥 입술 닦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갚는 거예요. 남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남을 용서를 해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를 해줄 수 있어.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용납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래 오히려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거라.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용서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사람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내 마음에 용납하는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원수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라. 그 77 용서를 해줘도 한 번만 용서해 주기도 힘든데 77번을 곱하기 77이 49야. 어?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해주고 그럼 한 사람만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라. 그러나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흙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또 그렇게도 말하고 있으니까 말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분별해서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자문락하는 사람한테도 계속 그러면 사랑을 베풀고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야, 성경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 마귀의 전술은 야금 우리를 자꾸 침입을 한다는 말이야.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허용하면은, 우리 생각에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것이 자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듯이 야금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점령해서 다 뺏어 버린다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라. 이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 같이 나누고 사는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발달이 된 거라. 그렇지만은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이 공산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해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가는 이제 세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엄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가 돼 가서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는 그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야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심령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네?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허상이라. 그 허상은 바로 하나님이 말을 안 하는 하나님. 우상은 말을 하지도 안 하고 말을 듣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 아멘 소리를 안 하네. 오늘 신학이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기는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얘기야. 어릴 때 초보 때 믿음이라. 초보 때 믿음은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아래. 청지기가 뭐예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뭘 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는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허물을 보지 않고 좋은 점만 자꾸 보고 자기 그 허물이 많으면 그 사람의 긍휼한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 영생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바로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생의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그게 영생의 마음이다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는 성경의 말씀은 영생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영생의 마음이 내 속에서 심령이 이루어져야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야. 우리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과 나 조화를 이루고 내 스스로도 조화를 이루고 세상과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형통하는 이 축복은 모두 다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형식만 갖추고 지식만 갖추는 거지 실제적인 형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도 하지 말고 변질도 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이제 탑을 샀는데도 이제 뭘 섞어서 하면 안 돼. 그냥 원 그대로 돌 그대로 하고 그대로 역청과 그냥 꿀러서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래 원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자꾸 인간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다가 보면은 그것이 변질이 되지는 거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해라는 얘기야.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사로이 해석을 하지 말고 덮어두는 거야. 나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래도 안 되면 그 깨달을 때까지 그냥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락하다가 보면은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란 얘기야.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익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라.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야.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럼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지정의를 말해. 혼을 말한다는 얘기요. 영어로도 하지만은 우리가 혼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혼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고 지정의가 다 혼이다 하는 얘기요. 내 의지를 드리는 마음도 있어야지. 의지를 드리지 않고 그래 입만 나불나불하면은 그거는 주원부원하는 거고 다 헛된 소리야. 지 혼자 하는 소리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참 내가 이거 수십 번도 더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지는 것 같더라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져서 내가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생명의 맛을 맛봐야 되는데 맛보지 않으면 몰라. 이거는 이론적으로 자꾸 해도. 그리고 이 엉터리 같이 자꾸 가르치는 그 모든 신비한 그 영적인 말들은 논리가 없는 말들은 믿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자꾸 적용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하면 내가 답답해요. 에?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꾸 나한테도 억지로 그 속에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에? 아니 믿으면 자기만 그렇게 믿으면 되지. 와 어떻게 나까지 또 그렇게 그 올라간 사람을 까자 니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어린애 초보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렇게 생명적인 진리인데 이 생명적인 진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먹게 되는 건데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상태와 조건 속에서 내가 볼 때 만물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거야. 이게 죽은 물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이거를 야 니한테 참 이렇게 좋게 마실 수 있도록 다 상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다 해놨으니까 네가 얼마나 감사하노.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가 있어야지. 에? 무엇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1단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2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휴머니즘 사장도 아니에요. 3단계에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어린애 신앙은 다 벗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상태가 그게 3단계 올라간 신령한 영적인 상태라. 할렐루야. 이렇게 앞뒤가 쫙 맞는 논리가 있다는 얘기요. 그 신학적으로 부분적으로 알면은 그 논리가 안 깨져. 깨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속에 성령이 자꾸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고 이걸 통해서 깨지는 거야. 깨진다 이 말이야. 경상도 말을 발음이 좀 분명치 못한데 깨어진다. 성경의 말씀들이 영적으로 영맥으로 깨어져서 영생의 진리가 되어지는 영적인 법칙을 말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래서 자연 법칙도 있지만은 오늘 인간의 영적인 법칙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법칙이라. 그 진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은 다 좋아.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나쁘게 보는 눈 때문에 나쁜 거야. 삐딱한 눈이나 이 썩은 동태 눈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요. 그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 그 눈으로 자꾸 사람을 보고 신령한 사람을 보면 속에서 질투가 나게 되고 똑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타락한 가인의 속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속에서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 하는 얘기야. 그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어떤 사람이 7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살 수 있노? 안 돼. 그 77번만 성경에서는 그것만 말했지. 그런 존재가 되라는 얘기야.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사람은 내 힘으로서는 안 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가 박사 100개를 따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야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된 이 사상과 생각이 그냥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습관에서도 벗어나야 돼. 내가 움켜잡고 있는 데서도 벗어나야 돼. 그게 막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말해? 에?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성경의 속에 다 감추어져 있지만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래.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 그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다 말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다 그걸 갖다 놔도 이 세상도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지식으로 알려고 자꾸 지식으로 연구를 하는 말이야.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모르면 모르고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세계에 도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도 다 주고 네 속에 만사 형통하는 축복도 주고 아침에도 통통통 저녁에도 통통통 이 통통통 하는 형통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얘기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자꾸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야. 십자가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에? 마지막 성경 열어줄 때는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 우리가 달려 죽으려야 되는데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죠.
나는 죽으려고 한번 죽으려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려고 해도 그 잘 안 되기는 안 되더라만은 그래도 죽으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좌편강도가 돼가지고 반날 우편강도처럼 이렇게 내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래야 낙원이라도 가는데 낙원을 못 가고 불평만 하고 있더라고. 에?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것은 삼청천에서 예수님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 낙원에 올려가서 삼청천에 올려. 이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아직 미완성의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낙원이라 하는 얘기야. 그것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연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세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낙원이라는 그 개념은 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학자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이 낙원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라. 낙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못 풀어. 여러분 주석 한번 보시라고.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주석을 여러분들 풀어서 낙원을 설명하고 있는가? 애매모호하게 말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으로서는 이 성경이 안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다가 조금씩 들려지고 알려지고 열려지는 것도 영생의 진리를 제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자꾸 조금씩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고 참 인기만 내가 그냥 해서 교회만 크게 짓고 이러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막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해가면은 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 더군다나 은사까지 겸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적당히 딱 섞어서 막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말이지 은사가 넘어지고 막 입신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냥 목사님 신령 목사님 그냥 환장을 하더라고. 그걸 내가 하던 사람인데 왜 안 하겠어요? 그걸 알아가지고서는 결국 하나님 영생의 진리의 그 값어치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국 자식 된 것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행위를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의 말이 맞잖아요. 내 말이 성경에서 일면 다 맞는 그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데 뭘 자꾸 염려를 해가지고 자꾸 아이고 그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생의 말씀과 낙원의 말씀의 차이가 이 종이 한 장 차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 마지막에 보면은 낙원에서 생명수의 과실을 먹다가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진리를 못 받아는 성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성에.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게 천국에 영생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연결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이 말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꾸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낙원과 뭐 천국을 이상하게 또 설교하고 말한다 이렇게 샀는데 또 부활도 마찬가지요. 부활의 개념도 오늘 우리가 인간의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서는 내가 말하는 말들을 못 알아듣고 자꾸 이다 있다 삼다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걔는 지져라. 걔는 지져라. 나는 간다. 에? 그 말이 어딘지 알아요? 성경에서는 이 개견변에다가 말씀 원자에다가 개견자라 그게 옥이라 옥.
그게 옥이란 말이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라고 해요. 개구리 영이 우리가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못하도록 막 하는 그게 개구리 영이에요. 성경을 알면 참 재미가 있고 내 속에서 생수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 해말라 해도 안 돼. 안 돼. 그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몰라.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것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투쟁하고 싸워봐야 아는 거고. 얼마나 여러분이 편하게 가요, 천국에. 어? 그걸 모르고 가면 지옥 갈 건데. 자, 이제 여러분이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능력을 알고 권세를 알고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 축복과 영광이 실제적으로 살면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